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가치는요, 우리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교회가 전도가 날마다 실천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 섬김이 본질적으로 준비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신앙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자, 신앙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 프랜카드가 걸리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 청동원 전도주일은요,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현장에 그리고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전도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는요, 진정한 부흥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제주 땅, 이 복음화는요, 해마다 복음화율은 상승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청동원 전도주일까지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그렇죠, 농부가 땀과 눈물로 1년의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지는 것처럼, 아니 그것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은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최상적인 목표는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12절의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를요, 준비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연합의 관계와 한 몸으로서 지체된 관계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최우선 순위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에 온전하게 하며인데,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인 우리 지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정한 추수감사절, 청동은 전도주일까지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요 하나됨이 있었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힘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한 사람만 하는 것이나 또는 뭐 몇 사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밖으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전도대원들, 전도팀도 필요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중보 기도자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 가치와 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 상황, 환경을 따라오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생명 살리는 한 목표, 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 같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그런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똑같은 기능에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모두가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몸된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기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있어야 할 여러분 몸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다른 기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상호 의존에 의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하나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잘됨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줌으로 서로 간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인 성도들은 온전하게 서로 간에 살아가도록 옆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도우면 도울수록, 아니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한 해 전도의 결실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 성도들이 과거의 전도 경험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패한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도 경험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과거 지향성이 되면 안 돼요.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과거보다는 항상 미래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향해서 전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해서 달려간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앞에서 이룰 일을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때요?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앞으로 펼쳐져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나 또 내가 지난날에 다녔던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한 일을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이뤘던 그런 놀라운 그런 학문적인 업적들, 여러분 선교적인 그런 성과들,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수천 명을 구원한 일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기적 등 모든 과거는 이미 다 잊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의 일, 나의 표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이 전도의 사명에,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 지향형의 교회입니까? 아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과거만을 생각하는 그런 과거 지향형의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룰 새로운 일을 위해 전진하는 미래 지향형의 교회,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산부인과형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활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래된 교회처럼 새 생명의 탄생은 없고 그저 단지 먹고 즐기고 쉬는 그런 경로당형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에 세운 사명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할 때는요, 바로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힘껏 달려갔는데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일에 표대를 정하며 달려갔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또한 심한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반대자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어찌 한숨이 없었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었겠어요? 어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인데 그 이유는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그런 아픔을 생각한 그런 바울의 절박한 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저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눈물의 샘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의 감동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할 그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슬퍼하는 그 눈물이 내 안에서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이, 영적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웃음과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새 생명이 탄생이 되며, 아니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감동이 전혀, 아니 눈물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52,000교회 중에 1년에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수두룩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물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새 생명의 잉태를 정말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생각, 아유, 또 목사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 무거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무거운 생각이 아니라 가벼운 생각, 가벼운 생각. 무거운 옷이 아니라 가벼운 옷으로 여러분들이 다 갈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 번이 제발 좀 갈아 입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부담감 등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새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안 된 거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과거에 안 됐는데 또라고 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핵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5절로 나와 있는, 원래 4장 15절 잘못됐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예수 중심, 섬김도 예수 중심, 여러분 전도도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시려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걸 준비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제 전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둘씩질씩 전도자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이제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전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배냥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전대는요, 돈을 넣어두는, 오늘 말하면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 배낭은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의식주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가방이에요. 또 지팡이는요, 높은 산을 올라가고, 또 뭡니까? 짐승들을 만날 때 자기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이 호신용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라든가 배낭이라든가 지팡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헛되지 않는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그 기쁨의 소식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니,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 살리는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도,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어떤 경험, 내 생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에 모여진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성령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새 생명을 낳는, 여러분, 생명의 폭발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일이 지금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모여진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전도에 힘쓰는 자에게 능력의 성령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니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하늘의 백성으로